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소위 사명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단체에 가입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 개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다른 전도자로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교회가 아니라 홈리스나 장애인이나 또 어떤 거리의 여인들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수 목회를 하는 분들도 여럿 계세요. 네. 각기 사명을 맡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필드가 다르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 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어떤 필드였을까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4장 1절에 따르면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이 사역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성공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세례를 주던 아니면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주던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그 사역을 했다면 요단강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요단강을 떠나 세례를 주던 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2절하고 3절 사이에 마가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요단강 주변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순교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한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라고 기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감시망에 포착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아니요. 아직은 예수님이 crucified,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라 이 유대 지역, 요단강을 포함한 이 유대 지역이었다고 본다면 3절은 갈릴리로 물러나시는,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3절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을 떠나시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여리고 오른쪽, 사해 오른쪽, 저게 왕의 대로인데
여리고에서 갈릴리로 쭉 뻗은 요단 동편 협곡의 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오고 갔어요. 요단강 협곡 평지에 만들어 놓은 왕의 대로는 에돔 왕이 건설한 돈 주고 다니는 유료 도로였어요. 주전 13세기경에 이 지역이 에돔과 모압 지역인데 에돔과 모압을 이 사람들이 건설하면서 그 대로를 따라 성읍과 주거지를 쭉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에돔인들은 이 대로를 통과하는 사람마다 돈을 지불하고 저 왕의 대로를 이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저 왕의 대로를 통해서 쭉 해서 다마색, 시리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고 돈을 저 에돔과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저 통과세를 내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상당히 유익이 크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트라이안이 이걸 점령하고 나서 트라이안의 대로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그 돈을 징수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요르단 정부가 여기를 개발해서 술탄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유대 지방으로 왔다 갔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저기 말고 갈 수 있는 길이 이쪽 해변도로, 지중해 옆에 끼고 있는 이 해변도로를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산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베델, 세겜, 또 여기 사마리아가 여기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는 저 세 가지 길. 특히 이 가운데 길, 이 내륙으로 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저 길을 족장들이 다녔다.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에서 족장로를 따라서 족장의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다 산이어서 약 한 600m 이상에 되는 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야만 되는 길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족장로가 단거리이고 또 짧게 갈 수 있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은 이유는 험해서 첫째 이유는 험해서고 두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랑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단과 갈등의 역사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로 다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막거나 냉대했는데 여기 가면서 목도 마르고 물도 좀 얻어 마셔야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주기를 거부할 만큼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희석시키려고 괜히 저 다른 곳에 있던 그 식민지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섞이도록. 그래서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도록. 그런데 이 바깥에서 온 이 주민들이 올 때 뭘 들고 와요? 자신들의 우상들을 다 등에 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의 본산지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은 사마리아는 더럽혀지고 오염된 땅이라는 편견을 심어 놓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악화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당시 사마리아 토착 세력이었던 산발랏이 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해서 성전을 건축한 일을 돕게 해달라 그러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산발랏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전 128년에 유대 하스모니아 왕조가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결국 사마리아와 이 유대는 왼수 관계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핵심 지파인 요셉 지파가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치 사마리아가 위에 갈릴리와 아래 유대가 중간에 끼어 꼭 마치 이 섬처럼 되어버려 고립되어 버리게 돼요. 유대 지방의 이 장로들 중에 갈릴리의 그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긴 그대로 정신적으로 유대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는 아닌 거죠. 네. 이런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문 4절은 유대인들이 주로 이용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이 족장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를 거쳐야만 되겠다. 자, 이게 4절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번역했고 ESV 영어 성경은 and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라고 했어요. 헬라 원문은 에데이라고 했는데 이 에데이라는 동사는 must need, 꼭 해야만 했었다. 그래야만 했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악하게 취급했어요. 또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어느 한편도 반기지 않는, 유대인이 됐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느 한편도 반기지 않는 이 사마리아 방문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꼭 여기를 들어가야겠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4절이. 왜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얘들도 똑같이 유대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꼭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요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종교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모든 종교가 힘을 합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신의 종교만을 확장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자꾸 종교의 확장을 말하면 그것은 결국 종교 간의 충돌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질문들로 교회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에 이슬람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어요. 선교사들이 이런 의문 때문에 대거 선교지로부터 나오면서 그 선교지에 이슬람 사원이 빼곡히 차 들어가고 있어요. 전도가 필요하냐 어쩌냐 하던 유럽 교회들이 이제는 이슬람 깃발을 내걸고 회교 사원들로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20% 이상의 국가들이 기독교가 전도하는 걸 금지해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도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NGO가 와서 빵 나눠주고 쌀 나눠주는 건 오케이. 전도하는 건 안 돼. 20%라는 되는 국가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걸 못하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어때요? 이슬람 전도는 금지예요? 금지는커녕 이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미국 내 직장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금지되어 있어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는 거절되고 있어요. 미국에서조차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공원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 이걸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지역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마켓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을 요즘 보기 어렵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식어서가 아니라 그런 법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야?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그러니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하고, 내가 기독교인인 걸 숨기고 살아야 하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돼요. 그러니 아무런 가책 없이 그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인 것이 현실이에요. 본문의 사마리아는 나름대로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었어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절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어. 왜요?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럴수록이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전도가 자유로웠던 지난 2000년 그런 역사, 그 2000년 동안보다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명령인 것 같아요. 이걸 놓치면 증인은커녕 내 삶에서도 예수가 나타날 기회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야겠다 하는 의도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겠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주시는 일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그분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대중을 향한 메시지도 중요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열정으로 유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말리는, 모두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에도 개의치 않고 가셔야만 했어요. Must need. 복음은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타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자살을 하려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